오늘 사무엘상 23번째 시간입니다.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걷어차지 마라.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걷어차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저만의 습관이 뭐냐면 항상 그림을 그립니다. 어떠한 장면이 있으면 이제 등장인물이 있죠.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쭉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탕자가 나오고, 그리고 탕자의 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올까요? 돼지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이렇게 쭉 그리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 나름 재미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탕자 얘기 많이 하죠. 또 아버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그맣게 그려지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의 형이에요. 근데 저는 탕자의 형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탕자의 형은 탕자의 남의 형통을 기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탕자의 형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동생이 아버지 재산 반 갖고 허랑방탕하게 지낼 때 집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묵묵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방탕하게 돈 다 날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잔치 벌리면서 이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반지 끼워주고 껴안고 뽀뽀하고 옷 새로 입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왜?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다시 집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집이며 또 이 탕자의 인생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 형은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형은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형은 오히려 투덜거려요. 아니 나는 뭐야? 아니 아버지는 왜 저런 애는 저렇게 좋아하고, 아니 계속 누가 집을 지켰는데 나 지켰잖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둘째를 껴안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질투해요. 시기해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이 형 참 괜찮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뭐냐? 그냥 그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형이 조금 더 넓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 형이 조금 더 품어주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 형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정도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기쁨, 남의 형통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많이 바꾸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남의 기쁨, 남의 즐거움, 남의 행복을 내가 같이 기뻐해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적어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절대 그런 사람은 남의 형통을 기뻐해 주는 사람은 절대 어디 가서 밥 굶지 않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형통할 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할 때에 같이 기뻐만 해줘도요, 같이 축하만 해줘도 여러분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탕자의 그 얘기를 쭉 보면서 형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니 잘 살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시기해요. 아버지는 그냥 둘째만 좋아한다고 질투해요. 좋아할 일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왔잖아요. 같이 기뻐만 했었어도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냥 그러고 사라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옆 사람이 행복해하면 같이 기뻐해 주세요. 옆 사람이 형통해지면
기쁨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으면 같이 박수만 쳐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더 많은 그런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난 내 거 뺏은 것도 아닌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남이 망하는 거 보면 그냥 내가 더 뭐 나한테 이득이 없거든요. 근데 나는 안 망해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심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시기하고요, 질투하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대단한 겁니다. 다 진 전쟁을 극적으로 반전시킨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은 지게 생겼습니다. 이미 진 전쟁이에요. 그것을 소년 다윗이 나가서 완전히 반전시켜서 아예 전쟁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월드컵이나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는 스포츠 다 진 줄 알았는데 마지막 휘슬이 불기 전에 축구 같은 거 그랬지 않습니까? 에이, 졌나보다 라고 했는데 하다가 헤딩으로 골을 하나 넣죠. 그때에 온 나라가 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야, 이게 꿈이야?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잖아요. 야,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골을 넣은 사람 뭐 영웅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냥 축구 경기 하나도 그렇게 역전시켰을 때에 그냥 국민 영웅이다 막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이건 전쟁이에요. 죽고 사는 전쟁이고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이 전쟁 속에 소년 다윗이 극적으로 나라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이겨버립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윗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이겼어? 야, 뭐 조그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목을 뱉더니 그냥 순간 분위기가 바뀌더라. 그러면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 그리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안 죽어? 우리 안 망해? 우리 전쟁을 이겼대? 어떻게? 그러면서 다윗이 부각이 됐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내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목숨 걸고 골리앗 싸우고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구했는데 그러니까 소문이 퍼진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윗 칭찬하는 거예요. 온통 다윗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의 요점은 그거예요. 그럴 때 8절 9절 이렇게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사울의 반응이 그래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나는 천천인데 왜 쟤는 만만이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듣자 보니까 나는 천천이래. 난 왕인데 나는 천천이래요. 근데 다윗은 만만이래요. 그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끈하는 거죠. 싫은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이 더 외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저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이 성경 원문을 보면요. 쉽게 얘기하면 째려봤다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왜? 질투해서. 너 한번 꼬투리 한번 잡혀봐. 내가 너 꼬투리 잡으면 가만 안 둘 거야. 그 다음부터 노려보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잡히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면서 꼬는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장면을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신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사울은 빵빵이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면 빈정 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빵빵이 뭐야. 그런데 천천히다 깔아주고 시작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여전히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존경하고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천천히다라고 하는 것을 깔아요.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만만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으니까 다윗이 지금 못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너 뭐야? 너는 뭐야? 다윗이 저러는데 사울은 뭐하고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천천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빵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정말 영웅 아니냐? 오늘의 영웅은 다윗 아니냐?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윗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얘기를 못 듣겠는 거예요. 그게 아쉬워요. 왕 정도 되고요. 아니 이미 나는 천천히 깔려줬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잖아요. 이미 나는 왕으로서 존중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래 오늘의 주인공은 너다. 아직 왕이 돼서 그래 줄 수는 없었을까. 다윗이 나라를 구한 게 맞잖아요. 네 덕에 나라 구했다. 그리고 박수 쳐주고 야 만만이 뭐냐 엉컥거려라. 이제 그랬으면 왕의 품위가 좀 있었고 왕의 인격이 더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울은 만만도 받아줄 아량이 없던 거예요. 되게 싫은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승리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의 승리는 왕의 승리예요. 왜? 나라가 왕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국 사울의 승리였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박수치니까요. 야 다윗 대단하다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요. 내 거 다 빼앗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몰락 하잖아요. 사울의 몰락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느냐? 오늘 이 장면부터예요. 왕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요. 제가 나보다 잘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더 주목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시기가 오고 내 마음속에 질투가 오고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래서 사울이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오늘 이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라는 것이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가대 잘 하셨죠? 아멘. 요즘 너무 잘 하시죠? 아멘. 이쪽은 시군도? 아니 성가대 너무 잘해요. 토요일도 와서 연습하시고 주일도 연습하시고 밴드도 그냥 말도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되게 열심히 해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전도사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그래요. 아멘. 되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하나가 돼서 잘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시작은 전도사님이 잘 하신 거예요. 리더가 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늘 성가대 칭찬하시고 또 성가대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단히 너무너무 성가대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보면서 브라보 앵콜 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도요 여러분들이 요즘 성가대 때문에 은혜 받는다고 성가대 두고 야 고전사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정말 살아났다고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야 담임 목사는 천천히고 전도사는 만만이다. 이 교회 성가대가 살리는구나.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는 천천히고 전도사는 만만이다. 한번 해볼게요. 따라하세요. 담임 목사는 해줘도 돼요. 담임 목사는 뭐 만만이 아니라 좀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 분위기가 어떤가 한번 볼게요. 담임 목사는 천천히요. 담임 목사님은 천천히. 전도사는 만만이로다. 만만이로다. 하란다고 하네. 하란다고 해요? 하셔야죠.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뭐 성가대 얘기, 저기도 전도사님 얘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어떻게 해요? 주목하더라. 째려보는 거예요. 하여튼 걸려가. 전도사님 보려다가 표를 걸릴 게 없으니까 예준이를 노려보는 거예요. 너 인사 안 해? 너 머리가 왜 그래? 그러면서 막 머리 까맣게 안 해? 뭐 그냥 그러면서 뭐 시작하는 거예요. 네? 김선호 권사님 말 좀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뒤틀리기 시작을 해요. 그 성가대가 막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수록 그냥 성가대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밴드를 오늘 돌려보겠죠. 누가
담임 목사는 천천히요 만마리를 신나서 했는지 제가 막 다 뒤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둘이 아니네? 그러면서 새벽에 내일 새벽에 보세요. 제가 얼굴이 울그락불락 밤새 그냥 씩씩거리고 그러면서 계속 열받아하는 거예요. 그냥 성가대 성자만 하고 고선미의 고점만 하고 그냥 그래서 고성이에요. 고선미의 성가대에서 고성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나고 저 안 그래요.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은혜 받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가대 많이 칭찬해 주시고 아멘 더 크게 해주세요. 아멘. 해주세요. 그리고 성가대 고선미 선생님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그 칭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성가대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은혜롭고 그럼 교회 다 좋은 거잖아요. 아멘. 좋은 거예요. 안 돌려볼게요. 밴드 안 돌려볼게요. 해야죠. 그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심통 나가지고 그냥 왜 와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이런다 그러면 그 얼마나 못나 보여요. 그 정도도 포용을 못하면 그 뭐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안 그래요? 칭찬 우리 교회는 칭찬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회 2년 동안에 속장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좀 빨리 땡겨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이 있어서 빨리 땡겨서 시작하는 거겠죠. 그럴 때 아니 새로 속장님들을 다 뽑아놨더니 아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속회가 막 부흥하고 속회에서 막 깔깔 웃음소리가 나고 속회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옛날 속장님들이 그냥 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것들이 내가 할 때는 그렇게 안 모이더니 그러면서 속회 망해라. 속회 망해라. 난 안 나가.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 온전한 그런 건강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즉 사울 그림을 그려보면 아니 망할 전쟁을 이겼잖아요. 전쟁을 이겼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결국 사울의 영광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니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이야.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가 만만이지 왜 제가 제가 만만이 난 천천히야 라고 하면서 점점 마음속에 질투가 생겨요. 그리고 시기가 생기고 그리고 의심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지옥이 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18장 10절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여러분 질투 시기가 무성이 뭔지 아세요? 악한 영이 그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타고 아싸 문 열렸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실비실 들어오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노리고 있다가요. 문이 살짝 질투와 시기 문이 딱 열리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힘차게 문 박차고 이때다 하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시기가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가 집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해요? 강하게 악한 영이 임하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미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저거를 한자로 얘기하면 야료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야료. 뭐예요? 까닭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소리 깎게 찌르고요. 야료라는 게 뭐냐면 자기 혼자 막 소리를 지르는데 시비 거는 거예요. 생트집 잡는 거예요. 그냥 큰 도끼는 뜨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시비 붙고 저기도 시비 붙고 왜요? 악한 영이 임하면 그렇게 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더 비쳐가지요.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질투하지 마세요. 박수 쳐줘야 될 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굴곡이 져서 뭐만 하면 시기하고 뭐만 하면 질투하고 결국 그렇게 미쳐가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라 항상 그 유혹과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시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가장 의심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목사님들이 가장 질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사탄이 있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투 그냥 내 마음속에 그러다가 끝날 것 같죠? 시기하는 거 내가 티 안 나면 끝날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거기에 악한 영이 힘차게 문 박차고 내 안에 들어와서요 나를 스스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을요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1985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 여러분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3시간짜리예요. 굉장히 긴 영화인데 모차르트 얘기입니다. 모차르트와 당대에 가장 그 성공했다라고 하는 음악가 그 살리에리라고 하는 음악가 이 두 사람의 실제적인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넣었죠. 그래서 모차르트 시대에 살리에리라고 하는 그 음악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영화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도 있고 허구도 있어요 내용에. 근데 이 영화의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살리에리가 그 다 이제 죽기 직전에 그 한 대성직자를 찾아가요. 성당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고해성사를 하느냐?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 모차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내가 푹 찔러서 죽인 게 아닌데 모차르트를 내가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가 숨 거두기 전에 내가 고백합니다. 뭐 이렇게 영화가 시작이 되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3시간 동안 쭉 풀어나가는 음악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기회만 되면 그 우리 성도님들과 3시간 동안에 한번 교회에서 한번 볼까요? 네. 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음악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모차르트 음악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살리에리가 원래 성실한 음악가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존경받는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그 차근차근 바닥부터 하나씩 자기의 노력과 성실을 통해서 음악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왕의 신임을 얻고 그래서 궁중 음악가의 최고의 자리까지 딱 오르고 음악의 대가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딱 오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음악가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차르트라고 하는 신동이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야 모차르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들었어요. 제가 모차르트야? 그래서 한번 음악 들어볼까? 라고 하면서 몰래 들어요. 근데 그 모차르트가 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절해버려요. 세상에 저게 사람이 하는 연주인가? 라고 하면서 진짜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럼 깨어나서 모차르트가 야, 너 노래 어떻게 만드냐? 너 곡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유심히 봐요. 그때 이게 보여줘요. 낙서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머릿속에 음비 생각나면 찍찍찍 긋고 그냥 그린 거예요. 이면지 같은 데다가. 그러면서 뭐 고쳐 쓴 데도 없어요. 그냥 한 번 쭉 쓰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걸 연주했더니 명곡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살리에리가 거기서 혀를 차지요. 내가 10년 동안 해도 얘의 5분을 못 따라잡는구나. 그러면서 살리에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쟤는 뭔데 저런 재능, 하나님의 재능을 주셨냐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세상에 어떻게 나는 평생에 한 거를 쟤는 어떻게 한순간에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삿대질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예요? 모차르트에 대한 질투가 생겨요. 시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평생을요 모차르트 죽이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나중에 미친 아이가 돼버려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미쳐서 죽습니다. 그 살리에리 참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하나씩 공든탑을 모여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았고 그만큼의 대가, 그만큼의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시기가 와요. 그 마음속에 질투가 와요. 쟤는 왜 저렇게 빨라? 쟤는 왜 이렇게 재능이 많아? 그러면서 사람이 미쳐버려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가 그냥 했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그 최인훈 씨라고 있습니다. 소설가 최인훈 씨.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나오고 교과서에 나오는 되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소설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 단편 썼던 나울전이라고 하는 그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울이 사람 이름이에요. 소설입니다. 소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인훈 씨가 쓴 그 예수님에 관한 소설인데 나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다 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같은 시기에 그 같은 또래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예수라면 반대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 나울은 모든 핍박을 다 견디면서 열심히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울이 뭐 눈 한번 멀더니 갑자기 바울이래. 사도 바울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러면서 나울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기 시작을 해요. 질투하기 시작을 해요. 나는 뭐야? 쟤는 뭐고 나는 뭐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을 갈아요. 그리고 평생을 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애쓰다가 나중에 자기가 미쳐서 죽게 되는, 미칭하게 되는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기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티를 못 내서 그렇지 질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시기라고 하는 거, 질투라고 하는 그 살짝 문이 열리는 그걸 통해서요 힘차게 악한 영들이 이때다 하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을 하고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들고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괴물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왜 망해요? 여러분 저는 가인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누구나 다 그래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잘했다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못하다가 계속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잘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섞이는 것. 성공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요. 실패했다가 성공하기도 하고 그것이 막 번복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날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벨이 제사를 잘 드렸나 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게 처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날 아벨은 하여튼 잘 드렸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흡족해하면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 그런데 가인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날 예배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에 성공을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신령과 진정을 드린 예배가 있다가도 또 여기 와가지고 실컷 졸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뭐 달나라가고 그럴 때도 있고 아예 예배 빠질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가인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할 때도 있었겠죠. 근데 그날 아벨은 잘했고 가인은 못했어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랬으면 내가 틀렸구나. 아벨 쟤는 맞았구나. 그러면서 배워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배우고 쟤는 맞았으니까 저렇게 맞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배워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틀린 걸 통해서요. 실수하는 걸 통해서요. 망하는 걸 통해서 하나씩 보완하고 또 배워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너무 인생의 막장이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목회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는구나. 죽어도 안 해주겠구나. 그냥 어느 날은 설교 빨리 끝내라 그런 눈빛을 이렇게 하면 하겠구나. 그걸 저도 수만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대충 알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가인 같았으면 아쉬운 게 뭐예요? 아벨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우고 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벨처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벤처마킹 하는 거죠. 그 따라하다가 잘하는 거 따라하고 배우고 그러다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나중에 아벨보다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그렇게 열어놓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인이 너무나 아쉬운 건 뭐예요? 시기하지. 내 거는 왜 안 받아주고 쟤는 왜 받아주는데? 라고 하면서 마음에 시기의 문이 열려요. 질투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나중에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아벨을 죽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도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도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잘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땅 사는 사촌, 땅 사는 사촌이 아니죠. 땅 사는 사돈이 있으면 잘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이 있어서 땅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 땅 샀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게 중요하죠.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계속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나가는 거예요.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죠.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제국이 되었느냐. 로마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무기도 없었고 그런데 두 가지를 잘했대요. 첫 번째 법을 만들었지요. 또 하나는 그들의 포용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요만한 나라가 전 세계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시발점이 뭐냐? 포용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몸집이 불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칼이에요. 당시에 로마 군이 썼던 칼은 뾰족한 창같이 생긴 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나면은 막 칼로 쑥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래 죽으니까.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찔렀다가 빼서 다른 사람 찌르고 뺐다가 다른 사람 찌르고 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혹시 칼로 사람 찔러보신 분 계시나요? 간증할 시간 드릴게요. 영화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과도만이라도 칼을 집어넣으면요 이거 절대 안 빠지됩니다. 이 칼이 웅축이 돼가지고 꽉 물린대요. 그래서 힘으로요 아무리 누가 해도 이게 안 빠진대요. 근데 이만한 칼을 가지고 푹 찔렀잖아요. 절대 못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방 저걸 찔렀어요. 빨리 빼야 또 칼싸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찌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내가 죽는 거래요. 왜? 칼이 없으니까 야야 빨리 좀 배에 힘 좀 빼! 막 이럴 때 옆에서 나를 푹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죽이면 나는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했다가 어느 날 이 야만족 토벌을 하러 나갔답니다. 근데 이 야만족들이요 좀 후진 민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쓰는 칼은 반다령 칼이에요. 끝이 이렇게 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찌르기용 칼인데 이 야만족 칼들은 베는용 칼이래요. 그래서 막 싸우는 자기는 쿡 찔러서 그 다음에 난 죽나 보다. 그리고 나는 저기 와서 나 푹 찔르고 죽고 1대1로 그렇게 싸우는데 이 야만족은 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무식하게 생긴 애들이 막 칼을 휘두르니까 목이 댕가닥 나가고 팔이 댕가닥 나가고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왼팔이 딱 나가고 오른발이 활 저기서 툭툭 뛰고 아멘 그래도 안 해요? 막 두동강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배는 용이니까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 로마가 칼을 바꿨대요.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린 제국이야. 이 무식한 것들아. 야 우리가 따라할 게 없어서 저 야만족을 따라하냐? 그러니까 거기까지예요. 근데 로마는 계속해서 팽창할 수 있었던 게 이유가 뭐냐? 이것도 좋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났어도 잘하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하면 야 쟤는 저걸 잘하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로마가 대제국이 이룰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시사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고작 사울을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그 말 한마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거 하나에 심술이 나고 질투하고 거기서부터 사울은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게 왜 몰라요? 사탄이 악한 마귀가요 떼거지로 몰려오는 문 살짝 열어놓는 거예요.
제 동화 속에 그 백설공주 있죠. 백설공주가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백설공주가 이뻤어요. 그럼 백설공주의 계모는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뻤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왜 백설공주도 예뻤고 백설공주의 계모도 예뻤느냐? 옛날에는요, 예쁜 사람이 왕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옛날에 태어났으면 천년 전에 태어나서 왕비 될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아멘이 이래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네, 성경에도 나와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딱 하나요. 이뻐서 왕된 게 에스더예요. 근데 보세요. 이 백설공주의 그 계모가 매일마다 눈 뜨고 뭐예요? 자고 일어나면 뭐예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그러잖아요. 그 이쁜 사람이 물어봐요? 못생긴 사람이 물어봐요? 자기 간에는 자기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뻐서 왕비까지 된 거겠죠. 그래서 자기가 세상 1등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보다 이쁜 게 어딨어? 거울아 거울아 박봉하라 내가 제일 이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설공주의 계모가 이뻐요, 안 이뻐요? 믿어주세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이뻐. 사람들이 내가 제일 이쁘다라고 해주는데 갑자기 거울에 눈치 없이 2등이에요, 2등. 1등은 백설공주예요. 백설이에요, 백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서 질투하죠. 거기서 시기하죠. 얼굴 예뻐서 왕비까지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그 세상 2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2등하고 왕비까지 됐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어떻게 해요? 백설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잘 살다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망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충분히 이뻤어요. 그 충분히 이쁜 것을 가지고 많은 걸 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남의 인생을 죽여야 되겠다. 남의 인생을 망해야 되겠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었고요. 그게 백설공주의 계모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카인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 짓밟고 사람 상처 주고 사람 죽이는데 인생을 허비해요. 폭력적으로 변하죠.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뿔을 얻으려고 해요. 뿔을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런데 벌집 거덜쳐는 사람이 뿔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벌집을 귀하게 여겨야 뿔을 얻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섞여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열매도 있고 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흔한 꿀과 같은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망하길 바라고 안 되길 바라고 그래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담을 쌓고 그냥 사람 늘 걷어차는 조금만 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거기 시기하고 발 걷어차고 그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 흥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걷어차니까. 내 모든 뿌리들 좋은 뿌리들 다 내가 걷어차는 거 아닙니까? 꿀을 얻으려면 벌집 걷어차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 걷어차면 안 돼요. 품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같이 기뻐만 해줘도요 그게 여러분의 자양분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영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담임 목사는 뭘 해도 좀 믿으세요. 괜찮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누구도 칭찬해 줬을 때에 같이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만 열린다라고 하면 그 마음 가지고도요, 우리 인생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무도 모르게 한다. 누가 몰라요. 그 살짝 열린 그 틈을 타서요, 악한 마귀가 힘차게 들어온대요. 문 박차가 들어온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뒤죽박죽 해놓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가 아니라 여러분 박수 쳐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마음 품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으로
좀 복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수육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